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 오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 주신 하루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박해중에 있는 박해중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이 간직함으로 인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앞의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네, 바울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헛되지 않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역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증거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친히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바울이 말한 이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능력, 빌립보에 들렸을 때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고쳐주었죠. 그로 인해서 이 수익을 얻는 이 점치는 요정의 주인이
바울을 이제 고소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모진매를 맞고 또 정확한 죄명도 없이 옥에 갇히는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도 역시 소동이 일어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네, 당시 이 순회 철학자들이 돈을 바라고 이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이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선을 그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는 순수하게 나쁜 의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4절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철학자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5절에는 이런 우리의 순수성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아첨하거나 탐심의 말을 하더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로 우리는 깨끗하다. 6절에 우리는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칭찬해달라고 영광을 구한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너희에게 우리를 높여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마치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 8절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다. 9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 10절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11절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12절 높여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13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너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유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처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15절 그 유대인들은 주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다. 16절 그들은 이방인들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만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당했죠.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고난과 어떤 멸시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명하지 않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이죠. 바울과 일행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인정받고 물질적인 이득을 얻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아니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을 사랑하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에게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만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사도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이 성도들에게 당연한 권리, 이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 사역자들이 생각이 나지만 꼭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통한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나의 당연한 권리,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어떤 희생을 하고 계세요? 어떤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꼭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복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듣는 자들을 높여주고 위로하여 주었고 선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높여주고 위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바울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또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면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 대답이 다 아는 대답이지만 이런 질문을 대해서 특별히 깊이 묵상하거나 배워서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대답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그때부터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이름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영선의 가족들이 바울과 또 오늘 또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현재 나의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과 어떤 점이 다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살피시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 또 두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록 이 미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